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길갈로부터 왔다. 길갈로부터 왔다는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제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거죠,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남겨진 정복 전쟁에서 온전하게 승리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승리를 못했죠. 그러니까 승리를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고,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한 거죠. 대충 한 겁니다. 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하지 않았던 거죠.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자신들의 편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많고, 예를 들어서 힘이 있고, 또 어떤 뭐 권력이 있다 그러면 밑에서 부리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까요, 없을까요? 나를 위해서 막 밥해주고, 청소해주고, 막 일해주고, 뭐 또 혹은 뭐 심부름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뭐 좋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뭐 굳이 경험하려고 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물론 뭐 요즘에 같은 경우에 돈이 많다고 해서 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시대가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우리가 바람직하지는 않는 거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노예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 뭐 시대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겠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를 부렸다, 노역을 시켰다, 자기들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맨 처음에 그런 일들이 어디서 벌어지게 됐습니까? 기브온 사람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제 멀리서 온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이 꾸며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항복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된 겁니까?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는 더 이상 누가 안 패도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물 누가 안 길러와도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길러와도 돼요. 힘든 일인데. 그러니까 노역을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편의,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유익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는 굳이 걔네들을 안 쫓아내도 자기들이 항복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조약해서 살아가니까 괜찮더라라고 누가 생각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쫓아내지 않았던 걸까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갈로부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그들을 다시 쫓아내고, 그죠? 쫓아내고 다시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기회를 잡습니까, 못 잡습니까? 못 잡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어제 이제 10절 말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왔죠?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누구를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조차도 모르는 세대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말씀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어요. 막 울어요. 그런데 왜 울었나요, 여러분들? 막 슬퍼해서 소리 높여 울었어요. 그렇죠? 분명히 울었습니까? 안 울었습니까? 막 울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막 소리 높여 울어요. 근데 울었는데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안 바꿨어요. 그럼 왜 울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슬퍼서 눈물을 흘린 것도 아니고 회개를 하려고 했던 눈물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의미 없는 울음을 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다가와서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 떠날 거야. 너희들은 어려움을 당할 거야 했는데 울었단 말이에요. 이 울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울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회개하는 눈물도 아닌 것이고 그렇다고 돌이키겠다는 눈물도 아닌 것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후회의 눈물도 아니었던 거예요. 왜 울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울었으면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단 말이죠. 결국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누구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섬깁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이 그 문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전까지는 그냥 조금씩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잘못한 일들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무슨 뭐 금송아지 우상을 지그들이 만든다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 벌받는다든지 그런 일들이었잖아요. 지금까지는. 역사장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누구를 섬기기 시작했던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아예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이제 누구를 섬기느냐? 이제 그들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여러분들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뀔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바뀔 수 있느냐? 그 원인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말씀에 이런 얘기합니다. 그들이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이렇게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케 했다. 이렇게 그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가나안 사람들이겠죠. 자신들이 노역을 시키고 자기들이 살려주었던 이웃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새 자기의 누가 된 겁니까? 이웃이 되어 있는 거예요. 노역을 시키고 노예의 삶을로 전락시킨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웃이 언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노예로 삼았던 그 가나안 백성들을 따라갔다 보니까 결국 무엇을 섬기게 됩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상을 먼저 섬겼습니까?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따라간 거예요. 누구를?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뭘 섬기게 된 겁니까? 자,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자, 처음부터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까지 우상을 섬겼습니까? 안 섬겼습니까? 지금까지는 안 섬긴 거예요. 이 제가 말씀드린 역사상 처음이라고. 이스라엘의 역사상 우상을 섬기는 모습 자체는 처음인 겁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상을 섬겼느냐의 과정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를 따라간 겁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을 섬기게 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놀라운 기적들도 모르는 세대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점령해야 됩니까?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는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실제로 누가 차지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땅들을 누가 차지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로 땅은 차지했죠. 다 땅은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게 성공했습니까? 실패한 겁니까? 왜 실패입니까? 분명히 땅은 누가 점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것이 됐어요. 자, 그러면 왜 실패했느냐? 이거는 실제로 이거는 어떤 실패를 생각할 수 있냐면, 땅을 정복하지 못한 실패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가나안 사람들의 남겨진 정신이 승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신이라고 얘기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겁니다. 가나안의 정신이 승리한 겁니까? 하나님의 정신이 승리한 겁니까?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지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으나 정신은 누가 승리한 걸까요? 가나안의 백성들이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는 누가 이긴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점령은 누가 했으나, 이스라엘이 했으나 실제로 점령은 누가 당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사상적으로, 생각적으로,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는 다 누구에게 당한 겁니까? 가나안 사람들에게 다 당한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당했던 가나안의 정신은 뭐냐? 가나안의 정신. 왜 도대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따라했는데 따라 살다 보니 그들의 정신세계에, 그들의 삶에 지배를 당하고 정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는데 육체가 지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지배합니까? 사실은 정신과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런 말 있잖아요. 정신만 차리면 어디서 살아납니까? 우리가 뭐 호랑이국에서 살아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정신만 차리면, 그죠? 네. 그러니까 안타까운, 이번에 포항에서 이 그 주차장에서 태풍으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셨는데, 그래도 살아남았던 두 분은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그래도 살아야겠다는 거죠. 어디에 붙잡은 겁니까?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이 파이프를 붙잡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한 정신일도하사불성, 정신이 뭘 지배한 겁니까?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은 사람이 마음을 먹는 거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전혀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누구에게 뺏긴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뺏긴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니 여러분들 편하잖아요. 살다 보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렇게 하는 게 낫겠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 저렇게 살아도 괜찮네. 자꾸 뭘 따라가는 겁니까? 가나안 이웃 사람들을 따라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가나안의 정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었느냐? 그럼 도대체 가나안 정신이라는 게 뭐냐? 그죠? 가나안 정신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따라가게 되었고, 가나안을 따라 살다 보니 누구를 섬기게 된 겁니까? 그죠? 우상을 섬기게 된 거잖아요. 과정이 이렇게 된 겁니다. 참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안의 정신이 뭐냐?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가나안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이 뭐냐? 여러분들 혹시 그 큐티책에 보시면 늘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큐티책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그렇게 돼 있어요. 바알과 아스다롯 어떻게 설명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알은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농사의 신으로 가나안 땅의 주 신이었으며, 아스다롯은 바알의 배우자로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었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복잡한 말인 것 같지만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먹고 사는데 풍요로운데 쓰이는 신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농사짓고 잘 살려면, 먹고 살고 잘 풍요롭게 잘 살려면 누구 섬겨야 됩니까?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 집안이 자꾸 번성해 나가려면 누구 섬겨야 됩니까? 아스다롯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가나안의 정신이 뭔지 아시겠죠? 풍요한 거예요. 풍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번창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땅에서 번창하고 땅에서 잘 사는 게 누구의 정신이라고요? 가나안의 정신이
누구를 삼켜버린 겁니까? 이스라엘 믿음과 신앙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기기 시작한 겁니까? 그들을 따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전에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악을 행하고 주님을 떠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안의 정신이란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말로 지금의 이야기로 하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번창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복이죠. 그게 복 받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그런 개념에 다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들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면 다들 그 생각이죠. 아, 오늘 잘 먹고 잘 살고 아이들 딸 잘 되고 다 풍요로워지는 그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게 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복이 뭘 삼켜버린 겁니까? 하나님을 삼킨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가나안이 원했던 게 정말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원했던 게 뭘까요? 아니요. 인간이 정말 원하고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걸 사람들이 원할까요? 그냥 그저 복 받는 걸 원할까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나요?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 때에 주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더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모든 인간의 인생의 프로세스는 과정은 누구를 통하여 받는 겁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받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들. 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그건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시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안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이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인생이라는 피조물로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로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설계도가 망가졌어요. 뭐 때문에? 인간이 뭘 원해서 자기 스스로가 복을 원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되고 잘 되기 위해서. 그러면 어제 우리가 수요예배 밤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으로 이렇게 조금만 가보게 된다면 결국 다 누구를 위한 걸까요? 그게?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뻔하게 아름답게 탐스럽고 먹고 싶고 좋아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그거를 왜 못 먹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내가 먹고 싶다는데. 그잖아요? 아니 그렇게 맛있게 만들어 놓지 마시지 차라리. 누가 먹겠다는 겁니까? 그걸 누가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먹어 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갔다는 거예요. 누구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인간은 그걸 뛰어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당신 말 안 들을래요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죄의 원형이고요. 그게 우상숭배가 시작되는 거라는 거죠. 어제 우리 함께 말씀을 수요일 밤 예배 때 나눴던 게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 돌아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결국 왜 죄를 짓게 되나요? 왜 우상을 섬기게 되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정신에 이토록 쉽게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었나요? 딱 하나의 문제인 겁니다. 결국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그 생활에 얽매이기 시작하고 인생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내 삶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내 자녀들에게 집중하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누구도 안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하나님 안 보이는 게. 여러분 하나님 보이는 게 편할까요? 하나님 안 보이는 게 편할까요? 사는 데는 솔직히 하나님 안 보이시는 게 편하죠? 네. 하나님 안 보이는 게 편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 안 보면서.
하나님 안 보면 누구만 보이니까? 나만 보이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잃어버립니까?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죠. 그게 가나안 정신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의 정신이랑 다른 게 없어요. 가나안 정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이토록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었느냐? 딱 하나입니다. 먹고 사는 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건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괜찮을 것 같죠? 안 괜찮아요. 회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뭐에 얽매이기 시작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더 낫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일요일이라는 주일날 일을 하면 그래도 돈 벌잖아요. 그죠? 쉴 수 있잖아요. 그 시간에 교회 안 나와도 여러분들 되잖아요. 그럼 돈도 벌고 쉴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굳이 주일날 나와야 돼? 안 나와도 되는 거 아니야? 누구 마음대로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말은 쉽게 할 수 있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되지 뭐. 물론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분들은 그럴 수 있죠. 그죠? 뭐 코로나 걸려서 주일날 못 나오는데 그러면 온라인 예배 드려야죠. 자,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언제나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 가나안의 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옆구리의 가시 같은 존재,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나안 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풍요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누구로부터 말미암아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이 과정이 돼야 되는데 더해지는 것만 관심이 많아서, 그럼 더해지는 것만 관심이 있으면 누구는 잊어버릴까요? 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더해지는 게 왜 더해져야 되느냐? 주님을 바라보면 더해지는 것이 돼야 됩니다. 네, 사실은 내일이 이제부터 우리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오늘부터 뭐 시작이 되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이 말의 풍요로움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로서는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될 모습이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풍요로워져야 되느냐? 주님의 은혜가 풍요로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풍요로워지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풍요로워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해지게 하시는 축복을 주님으로부터 누려야 되겠죠.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고 받게 되는, 그래서 주님이 전부가 되고 주님이 모든 것이 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